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안식도 평화도 행복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 진정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 숨은 죄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더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뜻 가운데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다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멀리 외국 땅인 우리 형제자매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어려운 지역 파키스탄에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곳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구약성경 903페이지 시편 140편
시편 14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 하나이다. 나를 애우는 자가 그 머리를 들 때에 저희 입술의 해가 저희를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저희에게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저희로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강포한 자에게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케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강망했으나 주 되신 사랑 빛을 내고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편. 구약성경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시편 1편을 이제 반복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짧은 그런 구절이지만은 이 시편 1편 안에는 시편 전체의 내용을 축소한 것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우리 성경을 한복판에 딱 펴면은 되게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성경이 시편입니다. 150장까지 있으니까요. 아주 긴 성경이죠. 그런데 시편 150편 그 많은 말씀이 이 시편 1편은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안에는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아주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을 배우는 동안에 1편을 다 외울 수 있겠죠? 벌써 외우는 분이 많이 계시죠? 누가 한번 나와서 외워 보실까요? 예? 시편 1편은 6절밖에 안 되니까 아까 성경 잘 외우시던데 칸닝고 하는 사람 빼놓고는 성경을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1편도 줄줄줄줄 외워보세요. 외우는 것은 아주 쉬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꾸 읽으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리고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더 잘 외워집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외우는 동안에 그 말씀의 뜻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복습을 했어요. 배운 것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그 모든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그 말씀 중에도 가장 그 귀중한 말씀이 그 산상보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내용의 그 긴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그
앉아 계셔서 자기 앞에 있는 제들과 앞에 있는 모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그렇게 해서 쭉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팔복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빈손이라는 게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성정 족한 줄 알 것이다.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손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가야 되고, 우리 영혼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인가 얻으러 왔어요. 얻으러 왔어요. 쓸쓸한 강변에 태어난 인생아,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 왔던고, 뭐 그런 시도 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느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하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하고 같은 겁니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구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세상에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을 주지 못하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결국은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 자체가 썩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 같은 건 아니고,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600여 년간 강대국에게 짓밟히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메시아를 사모했거든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그래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한다든지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일을 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자마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미워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길어봤자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육신적인 어떤 행복, 육신적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얻었는가 하면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불행한 것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또 불행이 있어요. 부자라고 행복이 결코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님들 보세요. 이제 늙어서 병들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도 자살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일에 아주 비참한 그 모습들을 봅니다. 결코 그게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거예요. 들으셨죠? 이제 저기 에집트 앞바다의 홍해에서요, 배가 침몰해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1000명이 넘습니다. 순식간에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은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요, 무슨 쇼를 보러 갔다가요, 갑자기 뭐 여기 폭탄이 있다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그냥 서로 도망가려고 밀고 땡기고 하다가요, 88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해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이죠. 잠시 후에 그들이 일어날 사건을 누가 알았겠어요?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 둘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어서 복 많이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축복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이 아닌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은 도무지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육신의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풍부하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그런 말씀도 있고,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하는, 자기 현재의 형편에서 만족하는,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요, 우리 자신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아주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도 느끼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그 행복의 표준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것에 행복의 표준이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육신적인 문제도 항상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보다 나는 훨씬 낫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 많은 우리의 정력과 이 힘을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거기에 온통 매달려서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소망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사는 목적을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앞에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글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글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왜 그렇게 흉악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을 찾아보면은요, 그 마음속에 참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과 소망,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 행복이 있는 사람은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쁜 사람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평안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불행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만이 있고 열등의식이 있고 그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남을 해쳐서라도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 잠깐이라도 이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소망이 없는 사람, 생명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그 모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뭐 죄지면은 벌 준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보내준다,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서워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에 그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남편 눈치 보고 잘못하면 남편한테 어디 터질까 봐, 맞아 죽을까 봐, 쫓겨날까 봐 남편을 이게 잘 한다면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맞을까 봐, 쫓겨날까 봐, 혼날까 봐 항상 눈치 보고 그래서 순종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쫓겨날 염려 없고 맞아 죽을 염려 없고 벌 받을 염려 없고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깨딱하면 쫓겨날까 봐, 그건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씀대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은 칭찬하고 잘못하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쫓겨날 염려 없어요. 아들이면은 아버지 집에 살 권리가 있고 아버지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영원히 끝났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넉넉합니다. 이제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느냐?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받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온갖 수치와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00번은 죽을 수 없지만은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은 이 세상의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세상 부귀 영광 볼 때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여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복, 네가 풍성하게 받은 것을 믿어라. 그렇죠.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도 없고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는 이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해요. 복은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부귀 영광, 온갖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보고 그걸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부러워합니까? 나도 한번 높은 자리에 앉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만 돈 방석에 막 돈통에 빠지고 봤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만일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비록 보리죽을 먹고요, 마대 부대를 입고 살아도 그쪽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두고 보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차지 못하고 묵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평생 질질 끌리다니면서 그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습니다. 전도하다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육신은 망했어요. 완전히.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으니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 사도는 마지막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 만문을 두드릴지라도 그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자, 우리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자부심을 항상 잃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가르쳐요. 예? 우리가 성찬할 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포도주를 받잖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느냐 하면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은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복에 비교할 만한 복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아주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거 압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난번에 이 악인의 꾀는 마귀의 사상, 항상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아담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 거짓이 우리의 육신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은 마귀가 우리의 생명은 못 뺏어가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시험할 수 있고 그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마귀가 우리를 기회만 있으면은 꼬입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기를 등한히 하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말씀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면은 어느새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지 않으면은 그 자리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말이에요. 악한 자 마귀입니다. 우리 영혼은 결코 마귀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그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삼킬 걱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귀 뱃속에 들어앉았으니까 지금. 거기는 문제는 구원 받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들소 떼들 말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일 때요, 그 주위에는요 포식자들 맹수들이 엎드려서요 기다려요. 누굴 기다리냐면은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걸 기다립니다. 비록 새끼일지라도 병들지라도 그렇지라도 그 무리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무리, 그 무리를 그 공격은 못해요. 그 들소들도 보면요, 무리가 같이 있을 때는요 맹수도 겁 안 냅니다. 딱 둘러서서 뿔을 밖으로 모으고 있으면요 맹수도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이탈되면은요 아무리 큰 맹수라 그 큰 소라도요 여러 마리 맹수가요 막 물고 늘어지면은요 그냥 넘어집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은 무리를 떠나면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물이 위에 지어서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나 물에서 뒤처진다든지 물이 떠나면은 아말렉이 와서 뺏어가고 잡아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게을리한다든지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한다든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면은 어느새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그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 악인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악인은 나면서부터 멀어졌으며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 악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악인이란 말이나 죄인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실 때 악인입니다. 죄를 짓기에 익숙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갑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인 걸 알지만은 그보다는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다. 그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아직 서투릅니다. 새로 배워야 되고, 죄를 짓는 데는 아주 익숙해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옛성품 때문에 나옵니다. 그게 그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악인의 꾀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다 좋다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세상에 속한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무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동무들, 옛날 친구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신하들, 지혜로운 신하들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친구들이었어요. 나쁜 부류들입니다. 버릇없이 컸던 그 애들, 나쁜 동무들, 그들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포악한 말을 하므로 백성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뺏겼습니다. 악한 동물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게 속지 말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여지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아시겠어요? 옛날 친구들하고 지났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물듭니다. 틀림없이. 그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할 일도 많은데 언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보낼 시간이 어디 있냐고. 아주 사정없이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는 의인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살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 어디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시편 32편 8절입니다. 그거 애우기 전에는 점심 잡수지 마시오. 시편 32편 8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갈 길 가르쳐 보이 어디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 하나님 살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가는 얻어 터져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9절에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로 가까이 오지 않으니라. 예?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요,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예? 소는 코를 끼어서 끌고 가야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라고 말해요. 예.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순순히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라고 했다가는 실컷 얻어 터지고, 예?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오고 할 수 없이 끌려가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지한 말이나 노대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정말 순순히 순종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을 하나님이 딱 코스를 정해놨어요. 근데 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누가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도 못 돌아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실컷 얻어 터지고 다 죽고. 예? 애굽으로 돌아가려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갈 길을 이미 정해놨는데, 예?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이 오만한 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꾀라는 것은, 이제 꾀라는 건 생각이죠. 그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니 먼저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의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들어가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넣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 처음에는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악인의 꾀를 집어넣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 생각이 들어가면은 죄인의 길에 섭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걸 말합니다. 예. 그리고는 오만한 자리에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주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죄인의 길로 가는 그 길로 가다가 불순종하는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방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더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오만불순한 겁니다. 오만한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앉은 자리는 그것은 아주 멸망으로 들어갈 문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의논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어떤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해서 맞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 일에다가 하나님을 개입시키라고 말해요. 하나님하고 의논해 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주님은 의논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데요, 어른하고 아무 의논 없이 그냥 아들이 중요한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한다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예.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예?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예?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인 걸 알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행동을 옮기지 말고.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가르치실 거예요. 예?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게 오만불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뭐 성경은 그렇지만은 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예?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아니다. 예. 뭐 신세대 청년들이요, 뭐 그 어린들 말은 막 캐캐먹은 구시대, 우리하고 뭐 세대 차이가 있다고 이러면서 싹 무시해버리고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처럼, 뭐 성경에 있는 건 다 옛날 그 캐캐먹은 것인데 현실하고 안 맞다. 예. 이 성경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까? 예.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도 합당한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렇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기 싫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요, 지혜. 예?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겁니다. 오만불은 방자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 이제 꼬리타분하게 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예?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 어떻게 깨끗하게 사냐?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적당하게 사는 것이지. 예. 그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오만불손한 생각입니다. 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도 싹 무시하고 말이죠. 자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오만한 태도 아니고 뭐냐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오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도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자유케 하는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쭉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뭐 말씀 감상하는 겁니까? 예? 아름다운 노래, 예?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하나님 백성처럼 나와서 네 앞에서 말을, 여호와께로 무슨 말이 나오나 들어보자 하고 네 앞에 와서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유혹을 쫓음이라. 예? 너를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예? 하나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로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들으나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찬송 소리 들어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은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는데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누가복음 6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우리가 입으로 주여 그러는 것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 그런데 입으로 주여 그러지만은 행동은 안 한다. 그건 뭐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 임금 앞에서는요, 임금님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해놓고는요, 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임금 멸시하는 거지 뭐예요? 예?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가 지겠다. 참 듣기 좋다 노래.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설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 잘하나 못하나 몇 점 되는가 점수나 매기고요.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도덕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이제 점수나 매기고요. 자기 마음과 생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 그 설교 감상하는 겁니까? 감상? 이 설교 감상하기 위해서 앉았으면은요, 진짜 이게 재미없는 원맨 쇼입니다. 아무 재미없어요. 차라리 계기문 앞에 가서 듣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활의 지혜로 삼고, 내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내 생활의 안내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깡그리로 무시하려면 뭐하러 듣느냐 그 말이에요. 듣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그것이 오만불순한 겁니다. 아십니까?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요, 너희가 주의 뜻을, 하나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은 행하지는 않는다. 그 죄입니다. 죄.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갈라디아 6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기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마음속으로는 옳은 줄 알면서 마음에 없는 거짓말하면은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속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속여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고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를 감춰놓고 다 팔아서 왔다고. 다른 사람들은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서 가져오니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팔았는데 다 바치기 아까워가지고는요, 얼마는 감춰놓고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요.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 사탄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이 어디 그 사람 속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네가 팔든지 안 팔든지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 후에도 내가 다 바치려 하다가 좀 아까워가지고 좀 쓸 데가 있어서 좀 남겨놨다고 그러면 되는데 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하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잠시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왔어요. 그 남편 죽은 것은 모르고 왔어요. 예? 이게 전부 재산 다 판 거냐? 예, 그렇습니다. 둘이 작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가 문 앞에 왔으니 니도 떼미고 가서 장사할 거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예.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했어요. 예.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나 우리 자신을 속이고 사는 일이 많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김 받지 않으니, 하나님은 사람에게 비웃음 받지 않는다, 경미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거예요. 경률히 여기는 거예요. 경률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고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언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이 무엇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거두느냐? 주님이 오시는 날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둘 거고,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다음 말씀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모든 생활은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거둘 겁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썩어진 거는 거두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농사했는데 다 썩어버렸는데 뭘 거두겠어요? 예. 자, 그래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응?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을 잔뜩 알고, 어떤 사람 성경을 배워가지고 써먹으려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배워가지고 막 토론할 때 써먹고 남 가르치려고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 내가 말씀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써먹으면 되겠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겁니다. 그것도.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그것은 만유리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일어날 생각도 안 해요. 예? 거기서 엎어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또 둘러 앉아서 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만한 자들끼리. 예? 예. 자기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끼리. 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그 오만한 자들 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육신에 빠진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오만한 자의 무리입니다. 그는. 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에게, 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말씀했을까? 그는 원칙적인 겁니다. 그는 결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있잖아요.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준비해놓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요. 죽어도 못 깨달아요. 예.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런 말씀했죠. 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예? 생활에 빠져만 산다.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무리에서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무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룩한 무리 안에 있어야 되지, 오만한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겠느냐고 말해요. 시편 26편을 봅시다. 시편 26편. 시편 26편 4절. 시편 26편 4절 같이 읽읍시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허망한 사람은 뭐예요? 허망하다는 것은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 얘기 들어보면 진짜 허황해요. 공중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요, 뭐 돈을 어떻게 벌고 뭐 어떻게 살고 맨 그런 얘기, 허망한 얘기, 세상에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요, 이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그렇게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냐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에 충성했다고 말씀 안 했습니다. 큰 일을 꿈꾸지 마세요. 내가 미치지 못할 그 큰 일을 내가 계획하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대로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뭐 큰 일 좀 하라고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청년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 어른은 어린이 할 수 있는 일, 그 적당한 일이 따로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어떤 사람 막 허황한 소리만 하지 하나도 자기 생활 속에 그걸 이루어져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 허망한 사람과 같이 내가 앉지 아니하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이 간사한 자가 뭐예요? 입으로는 막 간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오만 좋은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은 따로 있어요. 거짓이요. 그 간사한 혀는 속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내가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신앙이 나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세요. 모든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잘못된 세상으로 끌려가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요, 가감히 그런 데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간사한 자가 뭐 구원받지 않는 사람 속에만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사야 28장을 또 봅시다. 이사야 28장 22절
이사야 28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로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이 경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그 오만불손한 마음입니다. 거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말씀을요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마음속으로 비웃고 콧방귀 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해도 그냥 들은 척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만한 것이고 그게 아주 경만한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거만하고 교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경만한 자입니다.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으려도 한다는 소리가 구원을 받으니 10원을 받지. 아주 농담으로요, 아주 웃음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생각 안 해요. 언젠가 죽을 그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바치고 그것을 얻으려고 새벽부터 밤새같이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시하고, 그것도 경만한 자잖아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노라. 그러면 너희 결박이 죄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을 끌려가는데 그 결박이 점점 더 심하게 될 거다. 구원받는 것은 이 마귀의 그 권세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게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이 힘이 세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물론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고 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결박이, 죽음의 결박이 점점 더 심해질 거다. 몇 번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내버려 버려요. 그 알아서 해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래도 구원받기를 싫어하면은요 마귀가 그 사람을 목을 더 주오는 거예요. 그는 너는 마귀가 그럴 거예요. 그래 너는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안 했잖아. 잘했어. 너는 내 새끼야. 그냥 모가지를 졸라 매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갈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새끼라 그래도 괜찮아요. 마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결박이 더욱 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 들었느니라.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온 땅을 하나님이 진노, 심판을 내려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환난 시대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박살내도록,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도록 하나님이 작정해 놨습니다.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베풀 때에, 그 은혜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것도 오만한 자입니다. 경만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지 않는 그것도 오만이죠. 경만이죠.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겁니다. 만으로. 시편 107편을 들어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흑암, 죽음의 흑암의 권세에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까지 끌고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 옛날에 노예들이요, 값에 팔려갑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돈을 주고 그 쇠고랑이에서요 벗겨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주는 돈을 갖다가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 끌려가는데 예수님 우리 죄값을 갚아주고 거기서 빼내주잖아요. 너 나 거기서 사줄까? 그러니까 싫어. 지옥으로 끌려가면서도 싫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지옥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물론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우리 생활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다면은요, 그것도 경만한 자고 오만한 자입니다. 그럼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 4절 5절을 쭉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요, 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들을 때는 말씀 맞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죠.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육신의 생각이 딱 나와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도전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육신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또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일 일을 자랑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어느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려는 하는 자들아, 뭐 1년 계획을 세우든 3년 계획을 세우든 10년 계획을 세우든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예?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계획이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주님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가장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자기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 무슨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 가정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 가족도 자기 가정이 든든히 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 주님의 뜻과 합해야 돼요. 그 계획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경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어떤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너희가 1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한다마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예. 잠깐 있다가 바람에 불려서 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다.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다윗이 말했죠.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손넓이만큼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짧은지 긴지 우리는 모릅니다. 금년 안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먼저 돌아가실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거늘 그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은. 그러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딱 세워놓고 그걸 계획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 그 허락을 받았느냐고 그게.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더냐고. 어떤 사람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목적이, 방법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따져봐야 돼요. 철저히.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인지도 솔직히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입니다. 우선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 하나님 일하고, 예?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생선 한 마리, 예? 큰 거 한 마리 샀어요. 탁 몇 토막 나눴어요. 며느리가 딱 나눴는데, 예? 제일 가운데 토막 지가 먹고, 그 다음 토막 남편 주고, 대가리는 시아버지 드리고, 제일 꽁지는 시어머니 드리고. 그러면은 그 대가리 받고 꽁지 받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라 하겠어요? 이것이라도 고맙다 그러겠어요? 밥당 집어 던지버려야 됩니다. 그거 고얀 놈 그러겠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자기를 위해서 온통 자기 투성이고, 예? 시간이 있으면 조금, 여유 있으면 주님이 뒤에서 조금 하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으시고 그 나라로 데려가실 하나님, 예? 우리의 생명과 모든 걸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거지처럼 대접을 해요? 그래? 예? 하나님 뭐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 동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서 조금 그렇고 뭐 해놓고도 뭐 큰 건 한 것처럼 생색내고 말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온통 뭐 아낌없이 다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 왜 이렇게 아까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합당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면서 뭐 목숨을 바치겠다고요? 거짓말 마시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이러한 자랑은 낙한 것이다. 그 낙한 것이, 그게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예? 그 오만한 불순한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다. 예? 그 불순종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잠언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잠언 1장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음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그걸 앞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거만한 것인데 그걸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대입니다. 자,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켜야 됩니다. 예. 우리가 가던 길이, 예?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알고, 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합당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예?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만한 자리에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배우는 마음 자체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은. 그러나 그 마음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행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도요, 정말 겸손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듣기 싫어하고 주님이 손을 내밀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요, 머리 돌리는 사람 있죠? 픽 하고 돌리는 사람 있죠? 니까 지까 하고 내가 악수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데도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이제 그때가 지나면은 재앙의 때가 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몇 번 듣다가 그 다음에 그래도 구원받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됐는데 계속 책망합니다.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고 고쳐주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또 듣고 몇 번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어요? 그 이제 얻어맞아야 돼요. 이제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돌이키지 않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채찍을 듭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세요?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영혼은 지옥 가지 않지만은 육신을 죽이기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죽으면 천국 가서 더 좋겠네 그래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또 혼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글이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예. 우리는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예.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살지만은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이제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죠.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는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구별된 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자마자 그래서 불러내서 구별됐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구별된 무리,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는 그걸 광야교회라,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어요. 그 교회의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요. 예?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예? 우리는 구별된 무리이기 때문에, 예? 몸은 똑같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구별된 무리다. 거룩한 무리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데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쭉 구별돼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요, 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천국 들어갈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답게 거룩하게 의롭게 이제 열매를 맺히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답게 더럽고 그리고 불의하고 악하게 내버려 두라. 이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제 완전히 구별된단 말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답게 이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됩니까? 예? 아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받을 자식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비슷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요한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이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교제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들끼리 교제, 그 사귐, 교제, 영어로는 펠로십이라 그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겠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어둠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죄 가운데 죄를 밝은 데서 죄 못 짓죠. 캄캄한 데 어두운 데 죄 짓죠. 예? 죄는 숨기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활딱 까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예? 뭐 하늘 앞에서 뭐 한참 부끄럼도 없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다 내놓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과 사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럼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요, 예, 1장 3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수되어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귐과 사귐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삼각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다가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사람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는 사람하고 사귐이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자기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가 있어요. 숨은 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딱 감춰놨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 형제님, 자매님, 뭐 교제가 어떻고, 그거요, 하나님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게. 예? 얼마나 간사하고, 예? 거만하고 거짓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성도들과 사귐이 있느냐고.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조그만 어둠이라도 내버려야 됩니다. 예. 죄는 뭐 보석 덩어리처럼요 감춰놓을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신앙생활을 망쳐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르치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암덩어리처럼 잘라서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뭘 보배덩어리처럼 그걸 감춰놓고 있어요. 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무지 잘못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잘못한 게 즉시 드러나야 돼요. 예? 그걸 버리고 고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 돼지는 구덩텅이 빠지면 들어 누워서요. 누워버려요. 시궁창에 빠지면. 그러나 양은 잘못해서 또랑에 판단이 빠지면 즉시 뛰쳐나옵니다. 예. 그리스도인도 혹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차 그러고 뻘짓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거기 누우면 안 돼요. 그게. 예?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우리와 서로 사귐이 있고,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 여기 우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번역이 모든 죄라고 했지만 원래는 낱낱의 죄입니다. 예? 낱낱의 죄. 예. 영어로 하면은 all sins가 아니고요, every sins. 예? 모든 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모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every sins라고, 낱낱의 죄, 낱낱의 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의 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히 뉘우치고 들이키고 빛 가운데 살 때 깨끗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있으면 그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용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점점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멀지 않아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습니다.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시는 우리가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고 거룩한 것을 마음으로 멸시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더 즐기는 그 거짓된 가운데 더 이상 머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해외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일일이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성북교구 낮 집회 시간이 7시 30분으로 잘못 광고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 신입대원 교육을 2월 5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신입대원 참가자는 오늘 오후 2시까지 2층 찬양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강좌를 시작했습니다마는 다음 주 2월 12일부터 시작하기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주 중국 성도 모임 장소로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교구 전체 자매 모임을 2월 9일 오전 11시 강남선교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서울 강북교회 입당식 하는 날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형제자매님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식 잠깐 드립니다. 우리 파키스탄에 우리 처음 전도 집회하러 가셔서 올세일 목사님과 또 여러 형제님들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이제 왔는데 140명에서 170명까지 모여서 복음을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사람 손들어라니까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손들었는데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마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집회를 하고 내일 모레 그 출발해서 아마 수요일 좀 도착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까지 아마 집회를 하겠죠. 이번에 파키스탄에 아주 모슬렘이 90%나 되는 그런 아주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크기는요 1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파키스탄에도 앞으로 계속 전도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진을 몇 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 목사님이 오시면은 그 동영상이랑 좀 실제 좀 보여드리려고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